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구원을 넘어서 풍성한 삶, 그리고 그냥 예수 믿는 걸 넘어서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예수님이 부르시니 그물을 씻다가 버려두고 가니라, 예수님 따라오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먼저 예수 만나기 위해서 실은 우리가 가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찾아오셔요. 주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어떻게 오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정말 예수 만나 우리의 베드로 같은 실패한 모습, 밤새도록 그물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선생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정말 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결국 오늘 제목이 제가 베드로의 고백 그랬는데 두 개의 고백이에요. 하나는 선생님, 내가 실패했고 내가 더 업으로 미안하지만 당신보다 내가 더 잘할 텐데, 그렇지만 선생님, 여기 선생님이라는 이 표현은 에피스타타라는 누가만 쓰는 정말 특별한 단어예요. 다른 복음서는 안 나와요. 이 말에 굳이 영어 표현으로 쓰면 마스터라는 겁니다. 마스터. 밖에 나가서 보면요, 태권도 사범을 마스터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어느 분야에 탁월한 자, 근데 모든 그 지역 관장, 총책임자는 그랜드 마스터 그렇게 불러요. 그 단어가 정말 좋은 해석이에요. 어떤 데서는 주라고도 불렀습니다만 누가복음 5장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선생보다는 조금 다른, 정말 결국 사범은 뭐예요? 사범이 명령하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명령한 것, 예,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에는 주여 고백하면서, 이 주여는 큐리어스, 이 말은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예배자로 무릎 꿇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습,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몇 가지 상황부터 살펴봅니다. 5장 1절 보니까 갑자기 무리가 등장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다른 복음서 참고하면 말씀을 좀 전하다가 마침 보니까 뒤에 빈 배가 둘 있어요. 그냥 빈 배가 아니고 밤새도록 그물 던지다 왔지만 그물 씻는 배예요. 비었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둘 중에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누가가 왜 1절에 강조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누가복음 4장 몇 군데를 보면요, 먼저는 자 31절 보면 갈릴리 4장입니다.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 다음에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있어, 들린 사람이 있어. 또 마지막 44절에도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신 자리, 예수님이 즐겨가신 자리, 요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에 가장 많이, 거의 4분의 3의 사역이 이루어진 데가 바로 갈릴리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저 아래쪽에 유다, 그리고 그 중에 예루살렘, 원래는 예루살렘이 다윗의 통치, 의로운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때에는 다윗 대신에 헤롯이라고 하는 음흉한 왕이, 폭군이 다스리고 있었고,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기득권 가진 사람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예수 환영은 고사하고 예수 만나면 기득권 뺏길까 봐 몰아내고 논쟁하고 결국은 미워하고 예수 죽이려 했던 사람들, 서로 그냥 교만하고 시기하고 배반하고 전쟁터 같은 곳이 한마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뭐 통치자들부터 그랬으니까. 대제사장도 선은 어디 가고 공의는 어디 가고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그곳.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절기 따라서 가셨어요. 우리가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절기 따라는 가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갈릴리는 남북은 20km, 동서는 12km. 상당히 큰 호수예요. 그래서 바다라고도 부르죠. 자, 오늘 5장 1절 보면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셨다. 이 게네사렛, 원래는 히브리 이제 옛날 사람들은 긴네렛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다가 그냥 편안하게 게네사렛 이렇게 부르는데 갈릴리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즐겨 부르는 명칭이에요. 게네사렛 호수. 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즐겨 가신 곳은 기득권 가진 사람, 논쟁하는 사람, 예수 미워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욕하고 그런 곳이 아니라 갈릴리. 이 갈릴리는 두 개의 물이 만납니다. 하나는 헐몬산에서 녹아내린 맑고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항상 흐르는 곳이고, 또 하나는 기가 막히게 갈릴리 주변에 온천이 나와요. 이 온천에 따뜻한 물이 이게 다 섞이면서 하여튼 한 40여 종의 그 물고기들이 그냥 풍성하게 있는 곳입니다. 늘 웬만하면 잔잔한 곳이고, 물론 가끔 막 폭풍이 일어나긴 합니다만, 이 갈릴리 주변에 가뜩이나 또 이 지역은 위로 동서로 아래로 길목입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저 갈릴리 주변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가난한 사람들, 거기다가 말씀드린 대로 온천이 있어 병든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그냥 이런 사람들이 서로 그냥 내가 어디 민족인데 이거 다 내려놓고 민족은 그냥 넘어서고 그냥 서로 그냥 배려하고 사는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평화로운 것, 어디에 보면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냥 그런 삶의 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동명교회가 소위 기득권, 가진 사람, 배운 사람, 서로 뭐 하려고 하는 논쟁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그냥 격려해주고 서로 나눠 먹는 평화로운 갈릴리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날짜도 한번 보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4장에서는 안식일에 계속 강조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우리 주일에 분명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 5장 1절을 보면 갑자기 그냥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평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평일날 그냥 게네사렛 호수, 예수님 저기 계신다더라. 어저께 혹은 그저께 주일날, 안식일날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예수님 계신 곳을 향해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여기는 지금 말씀을 들으러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주일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은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을 더 사모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도 보면 베레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믿는 자들이 많았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야 합니다. 여기 그냥 한두 명이 아니에요. 무리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만, 당연히 주일도 가득 차야지요. 평일에도 말씀 듣고 싶어서, 또 말씀 앞에, 그러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소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회당에서 교회 필요하지요. 그러나 거기서만이 아니라 게네사렛 호숫가,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현장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일하는 일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오셔서 말씀 전하시다가 뒤에 하필이면 2배 중에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그 배에 올라서 바닷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면 천국 비유를 말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쭉 이렇게. 자, 결국 중요한 건요, 이 상황을 그대로 보면은 베드로가 일하는 어부의 배, 어부의 그 삶의 그 자리가 예수님이 말씀 전하던 강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가 그냥 말씀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혹은 뭐 교사면 학교가, 그리고 뭐 의사분이면 진료실 거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일터가 바로 강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구원의 도리만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는 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의 구원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치유자, 최고의 의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교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경영자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농부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이 결실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자리, 그게 바로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진정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입니다. 문제는 교회만 가면 예수님 닮고, 교회만 가면 뭐 직분자인데 집에 오면, 세상 오면은 그러면 안 되죠. 아니면 이건 아니죠. 어디서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믿음의 사람들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일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어디서나 묵상하는 자로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 우리가 다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베드로를 봅니다. 자,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그물을 씻습니다. 자, 오늘 다 털고 이제 가자. 씻고 이제 내일 또 뭐 해보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 예수님은 찾아오시는데 그 상황, 베드로는 예수님 환영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실패한 베드로 모습. 근데 그냥 실패가 아니라 창피한 모습이에요. 왜? 나름 큰 소리 쳤던 베드로입니다. 여기 보면 동업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몇 명 동업자 중에 말하자면 베드로가 이거예요. 두목이에요, 두목.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전날 밤 밤새도록 금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나쁘지요. 불편하지요. 거기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 드리러 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에 탔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보니까 베드로 배가 어떻게 하더라? 텅텅 비었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아이고, 저 큰 소리 치던 저 베드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 이게 단기간이지만 쫄딱 망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참 역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네 배 좀 올라타자, 기분도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이렇잖아요. 그냥 가세요. 그럴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무리들을 향해서 다 베드로의 배를 강단 삼아 말씀을 쭉 가르치신 후에 그리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4절 볼까요?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더니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예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작은 순종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더 큰 순종으로 갑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자, 우선 시간이 어떻습니까? 아침 동이 이미 터왔습니다. 무리들이 많이 올 정도로 이미 아침이 돼버렸어요. 밝아버렸어요. 이 말은요, 원래 물고기들이 이제 그분들의 얘기를 따르면 물고기들이 밤에는 서로 이렇게 모여 있답니다. 뭉쳐서. 그런데 아침이 되면 배고프니까 전부 다 먹이 활동하러 쫙 흩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고기들이 다 흩어질 때인데. 거기다가 깊은 데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물이 아무리 크다 해도 거기서 거기에요. 밑에가 텅 비어 있으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부는 베드로예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물고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 물떠온 하인들, 연회장에 분명히 자기들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왔어요. 항아리에 채웠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맹물을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그러나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논리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논리로 세상을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과학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든 질서를 찾아가는 것이지만, 미안하지만 인간의 마음, 인간의 삶은 논리가 아니에요. 믿음이고 사랑이고 순종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선생님,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내 경험에도 안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내 배에서 무리에게 가르친 그 말씀을 쭉 들었던 베드로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천국의 비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 결국 베드로는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는 맞지 않지만 선생님, 아까 제가 마스터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을 내가 선생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태권도 사범이 훈련생들에게 차렷하면 해야 되고 발차기 하면 해야 되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믿음입니다. 우리의 실패의 현장, 결국은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자리가 우리의 실패의 현장입니다. 베드로가 아무것도 잡지 못한 부끄러운 그 자리, 실패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 그 기회가 주님이 오시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연약합니까? 힘듭니까? 나 기분 나빠, 그게 아니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삶의 새로운 용기를 주십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순종할 때, 자, 6절 볼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어땠다고요? 심이 많아. 상상을 초월합니다. 말 그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심이 많아.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펼쳐집니다.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영어 표현으로 Their net was breaking. 그들의 그물이 막 찢어지려고 하는 그 모습. 물론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표현이지만, 그러나 요 상황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물이 찢어지려고 하는 그 상황, 그거를 보는 베드로. 실상은 그물이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찢어지면 큰일 나죠. 그냥 막 터질 듯이 막. 실상은 그물이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자기 생각, 자기 옛날의 그 믿음, 자기 경험, 자기 자존심, 그것들이 지금 찢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조그만 이 뇌로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작은 컵 하나로 어떻게 이 대양의 물을 담을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의 생각은 찢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편견은 찢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건 다 찢어져야 돼요. 그 찢어지려고 하는 그물을 보면서 베드로가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의 생각이, 베드로의 편견이, 자존심이, 내 딴에는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내 딴에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 딴에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게 다 찢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두 번째 고백을 합니다. 주여,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이 주라는 말은 큐리오스인데 일반적으로는 왕이란 뜻이지만 성경의 용어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은 전능자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편견이, 교만이, 자존심이 찢어져 내리며 주여, 나는 주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 앞에 엎드려 그랬어요. 엎드려.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구원 얻는 걸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실패를 그대로 인정하고,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명령할 때, 주님, 한번 생각해도 인간 생각으로는 맞지 않은 것 같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매, 하나님의 말씀하시매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순종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역사하시고, 그곳에 주님은 임재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은 나는 자격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려 함이 아니라 누구를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자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로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하여 왔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주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특별히 연약할 때, 실수할 때, 특별히 실패했을 때 주님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곳에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그 경험을, 그 축복을 나누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 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당신은 만나보셨습니까?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